자, 오늘은 3월 19일 주일, 사순절로는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장 3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금요일날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서 많이 설교가 정리가 되는데요. 그 금요 설교 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족보,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 이름만 잔뜩 적혀 있는데 그 의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순서지 하나 더 추가로 나갔죠. 저희가 이제 주보가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주보에 대해서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주보 순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순서지 나가고 있고, 뒷부분에는 성경 본문, 저희가 이제 본문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탄속 음식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일독도 중요하지만 탄속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환경운동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설교문이 나갔어요. 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글씨가 작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좀 키워서 여러분에게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보면서 저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식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늘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뉴턴, 그리고 심리학자의 지평을 연 프로이드, 그리고 세계 역사를 뒤흔든 칼 막스라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상대성 이론의 원리를 밝혀낸 사람 아인슈타인.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많이 받은 상이 뭘까요? 노벨상입니다. 세계에 분포된 유대인들은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 30%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면 가히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1901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89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ABC 방송국이나 구글 혹은 IT 기업들, 페이스북 뭐 이런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1.5%가 된다고 하고요. 전 세계 300대 슈퍼리치, 가장 최고의 부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 중에 유대인이 3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35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약 660조라고 하니까 이 슈퍼리치들, 최고의 부자들이 가진 총 자산 중에 약 10%가 유대인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미국 경제학회 올림픽이라 불리우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의 역대 수상자도 67%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인다는 아이비리그의 주요 대학에서도 유대계 학생의 비율이 약 20에서 30%. 근데 이마저도 유대인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주관적인 평가 시스템이나 쿼터제를 도입해서 걸러진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유대인의 학생의 비율은 약 40%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들의 이러한 경쟁력의 원동력은 뭘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자녀는 어린 시절 반드시 율법 암송과 탈무드를 공부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 생각하여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공통점 특징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거의 동일한 교육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교육하는 방법을 세분하여 그 단계에 맞게 가르침을 실천하는 유대인의 격언집에 제5권 부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누구든지 일상을 가르쳐야 한다. 먼저 5세 때는 성경을 가르치고 10세 때는 미시나를, 13세에는 계명을, 15세에는 탈무드를, 20대 직업을 찾게 하고 30대에는 세상을 움직일 힘을 갖게 하고 40대에는 세상 선생의 총명을, 그리고 50대에는 지도력을, 60대에는 다른 세대에 위임할 수 있는 능력을 반복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지침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교육법의 원동력을 이스라엘 교육 전문가인 헤츠키 아리엘리라는 회장은 유대인의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선물이 있었다고 주목합니다. 이 부분을 저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결핍 혹은 부족함이 첫 번째 선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힘이란 곧 유대인이 경험한 비참함 그 자체에서 시작된다고 현대 시온주의 아버지인 테오도르 헤르츠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거주지 없이 유랑하며 학대, 약탈, 순환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생존을 위한 자원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이 가져온 자원이 바로 지금의 그들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개척자들은 성서에 약속된 꿀과 젖을 기대했지만 정작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늪, 사막, 전쟁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부정을 긍정으로 그리고 늪을 사막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들에게 부족함이란 결핍이란 곧 선물이라는 그 사고가 우리와는 다른 사고였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문화는 유대인의 문화 속에 대를 거듭하며 그 힘을 더해가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을 키워낼 수 있는 힘과 환경과 배경이 아닌 지식의 축적에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그들의 지식의 보고가 바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선물은 첫째 결핍, 두 번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책, 이 세 가지가 유대인에게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익숙한 교육 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건 태아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타이밍 임신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며칠간의 금욕 생활을 하고 그 후에 임신을 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약 12일 동안 금욕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무이고 엄마는 말씀을 수놓는 트피라라는 태교를 하여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아이와 교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 유대인은 5살 이전까지는 글자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세에 시브리어 알파벳을 공부하고 5살까지 알파벳을 공부하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5세가 되면 토라를 읽고 시브리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유치원에서 학생을 맞이하는 첫날은 큰 축제일로 시브리어 알파벳에 이게 재밌어요. 시브리어 알파벳에 꿀을 찍어 아이들에게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공부가 꿀처럼 달다라는 걸 배우는 행동, 학습인 거죠. 신입생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적혀있는 시브리어 문장이 적힌 꿀과 과자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은 천부적이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왕성한 탐구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움은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첫날이 되는 겁니다. 교육이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미리 선교육하지 않고 학습된 것들을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게 하는 것이 첫째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또 하나의 특징은 유대인의 식사 문화에 있습니다. 그들은 식사 중에 칭찬과 격려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늘 유쾌한 시간이며 대화의 시간이 바로 이 식사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특히나 주일날 저녁만큼은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저녁만큼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중에는 절대 민감한 이야기나 훈육조의 가르침을 늘어놓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어때요? 빨리 먹어. 왜 이렇게 더뎌? 왜 딴짓해? 앉아서 좀 먹어. 이런 잔소리들이 우린 많은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내심, 예절, 공선, 나눔, 절제, 배려라는 성품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 식사 자리는 어떤가요? 인내심을, 예절, 공선, 나눔, 절제를 배우고 있나요?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어린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 쉐마,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모두 외우도록 한다고 합니다. 매일 밤에는 아버지로부터 시브리어로 된 토라와 탈무드를 배우게 되고 자기 전에 이 기도를 올리도록 가르친답니다. 이 이유가 참 중요해요. 만일에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죽을 경우에 아이의 마지막 유언이 쉐마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자기 전에 쉐마의 말씀을 외우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만 4세가 되면 부모는 따뜻함과 엄격함으로 병행하여 교육하되 대화로 납득시키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네요. 특별히 유대인의 부모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친구를 비롯한 누구의 험담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유대 경전에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곧 험담을 한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공동체의 정신을 융치하는 유대인에게 인성은 나라는 자신만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개인이 아닌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이들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하는데, 첫째는 일반 학교 세상 교육, 지식 위주의 우리 일반적인 교육을 말하겠죠. 두 번째는 질문식의 탈무드 교육, 세 번째는 슈르드라고 하여서 악인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교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도 재밌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기당하지 않게, 남들의 꿰매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중요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 교육, 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입니다. OX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자녀가 생기면 대체로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 지금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실은 제가 이번에 생명샘 교회라는 교회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작년에 받은 건데 그 교육 과정 중에 여기에 보면 재미난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지금 말씀드린 자녀가 생기면 대체로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럴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간섭 없이 최대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때 아이의 자율성은 향상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합니다. 엄마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명확하게 설명한 다음 체벌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건 맞다고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고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칭찬 스티커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요. 미취학 아동이 TV를 보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다. 맞다고 합니다. 외둥이는 형제가 있는 아이보다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아니랍니다. 1월에 태어난 아이가 12월에 태어난 아이와 학업 성취 차이는 중학교 정도 나이가 되면 거의 사라진다. 맞다고 합니다. 어떤 칭찬이든 자주 할수록 좋다? 아니랍니다. 태교를 잘하면 평범한 아이도 영재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맞다고 합니다.
IQ는 아이의 창의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된다. IQ? 아니래요. 아이는 어른들보다 대체로 외국어를 더 빨리 배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랍니다. 5세 전에 글자를 배워서 스스로 독서를 한 아이는 7세 때 글자를 배워서 스스로 독서를 한 아이보다 초등학교 졸업하는 나이쯤에는 독서 능력이 더 높다. 5살 전에 글자를 배운 아이와 7살 때 글자를 배운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니랍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은 나이가 들면서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자존감은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진국 아이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창의성이 높지 않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에 대한 질문인데 창의성이 높지 않을까요? 아니랍니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보다 더 공격적이다.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래요. 학습을 놀이와 연계하면 효과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마타호셰브라는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하루 배웠던 건데 너무너무 좋네요. 생명샘교회 박승호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쉐마 교육에 대해서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했던 교재였는데 사실은 오늘 그 얘기가 이 마타호셰브라는 이 교재에 쓰여진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교육 상식, 달리 말하자면 우리 아이를 내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교육 환경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을지 우리가 교육 현실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은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얘기로 잠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요 원래는 시족의 계보로서 아버지의 계통 즉 부계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도면과 글을 바로 족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족보는 그 종족의 역사이며 혈통을 실증하는 기록이로 후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초적인 근본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로써 종족 간의 우애와 화목을 통한 단결심을 고양하는 것이 족보의 목적입니다. 족보의 유래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어 왔지만 이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은 서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동방에서는 중국의 송나라 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씨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조선시대 중종 11년 서기 1516년대에 이르러서 오늘날의 모양을 갖춘 족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전엔 대개 가승,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해지는 쪽지나 접은 손, 평풍 형식,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이 같은 거죠. 이런 종이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가 지금 형태의 족보로 편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족보에는 여러 가지 뜻을 지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 넓은 의미의 족보는 대동보, 세보, 계보, 그리고 가승 등등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족보라 함은 관항이 있는 같은 시족의 세계를 수록한 것이고 보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동보라고 함은 본과는 각기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종족이 함께 모여 편찬한 책을 말합니다. 세보라 하면 두 개 종파 이상의 시족이 함께 편찬한 것으로 일명 세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의 예수님의 족보는 족보라고 부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그 세부 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족보라는 단어보다는 오늘 이 본문 같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계보라고 부르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계보란 가문의 혈통 관계를 이름만 알아보기 쉽게 기재한 도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기록된 도표를 우리는 계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본문을 우리는 계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장황한 이름이 기록되었을까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족보랑 마찬가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손으로 하여금 자기의 기초적인 근본이 뭔지 알게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죠? 하나님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족 간의 우애와 화목을 통한 단결심을 고양하는 게 있는 게 족보라고 하지만 또 하나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승입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행위가 그 한 사람의 생이 그 다음 생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마치 하브루타 교육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유대인의 선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핍,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배움밖에 없으며 그 배움은 책을 통해 전승된다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의 말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배움밖에 없으며 그 배움은 우리 부모의 입과 그 행동에서 나오는 그 삶에서 나오는 책, 인생의 책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계보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뛰어난 사람, 못난 사람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말하는 뛰어남과 못남은 어떤 것을 전해주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그동안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전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선친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동안 물려받은 전승 중에 그릇된 전승은 되물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생명책은, 우리의 인생책은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점검합니다. 우리는 결핍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합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배움입니다. 그러나 그 배움은 지식적인 전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전달,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인생의 책이 또 다른 책의 첫 페이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후손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이 배움을 시작하게 하고 그 배움의 도구가 책이라는 것을 직시해서 우리 인생의 책을 자녀들에게 전승할 수 있는, 그것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다음 사람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치적인 혼돈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5월 초면은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대화하지 아니하고 불통되고 말하지 아니하고 논쟁을 싫어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앞서 말한 대로 논쟁하고 싸우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선친들로부터 옳은 것을 물려받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 보다 정확히는 선친들로부터 되물림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대통령,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우리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선친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되물림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해내고 우리의 인생책이 과거 선친들의 인생책과 같이 맞붙어서 한 권의 책, 곧 족보, 계보가 됨을 알아 그 책의 연결점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그 인생책을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후에 우리의 인생책을 우리의 후손들이 더듬어 볼 때 그 족보를 넘겨보는 그 첫 장을 지우고 싶은 역사가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역사, 이름 불러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계보가 저와 여러분의 계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인생의 책을 써가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일이 결정될 겁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은 인생책과 인생책이 만나 하나의 계보가 이어질 때 만들어짐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